Christian's life is art.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술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예술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 인간의 삶의 법칙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것에 즐거움이 없다면 사는 낙이 없겠죠. 물론 때로는 먹는 것이 귀찮아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귀찮아서이지 정말 그렇게만 살아야 한다면 군대 짬밥보다도 더 못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입에 살살 녹는 맛, 단맛, 쓴맛, 신맛, 달콤한 맛, 매운맛, 짠맛, 상큼한 맛을 느끼면서 포만감을 누리는 행복이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먹지 못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저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쉼과 여과 또한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마냥 먹고 마시고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쉼도 주셨고 그 쉼을 지혜롭게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방법들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한 쉼이라든가 여행을 통한 쉼, 취미생활을 통한 쉼, 스포츠나 오락을 통한 쉼 등 어느 것이 더 좋다,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쉼과 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꾸미는 즐거움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도 자신을 가꾸고 꾸미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머리거리를 통해서 또 화장으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옷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마 각각 나름대로 차림새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발이라든가 혹은 머리 손질을 한 분들도 있고 새 옷을 입은 분도 있고 화장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꾸미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전혀 꾸미지 않고 가꾸지 않는 것도 그만의 개성으로 꾸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부 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누구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내와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처입니다.
가정 외의 자리는 아웃사이드입니다. 다 바깥입니다. 이 바깥은 우리가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이곳에서 먹고 살고 거주하진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 모든 사역이 끝나면 다 우리가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 위의 곳은 일하는 곳이고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곳입니다. 가정 위의 장소와 시간은 항상 아웃사이드, 바깥뿐입니다. 가정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아니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모든 것을 얻고 누린 이후에 쉼과 함께 누리는 행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자들을 주셨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가정, 이것이 무너질 때 가장 힘듭니다. 많이 먹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많이 누리지 못해도 가정이 온전하면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그 상처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축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아방과 같은 초호화 저택에 살아도 거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패배의식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나를 축복하고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일의 능력입니다. 일의 능력을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이 소홀은 지옥을 말합니다.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일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때 우리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누워 자빠져 있으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놀고 가만히만 있으면 무슨 역사, 무슨 꿈, 무슨 비전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꿈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의식주와 가정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충만하게 아주 행복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제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별 의식 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나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힘듦으로 인해서 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주셨어요. 맡기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일하라고. 지난 겨울 TV를 통해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맹추위 속에서 펭귄들이 버티는 모습을 봤습니다. 매손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는데 맨 앞쪽에 펭귄들이 서서 그걸 다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맨 앞에 있던 펭귄들이 쫑쫑쫑쫑쫑쫑 해가지고 맨 뒤로 가섰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앞에 서가지고 또 한동안 이 방파제가 돼가지고 비바람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맨 앞에 있는 펭귄들 뒤에는 다른 펭귄들이 쉬는 거예요. 자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합니다. 맨 앞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맨 뒤로 가고 계속 이러고. 어떤 펭귄도 그 맨 앞자리로 나가서 비바람과 맞서 싸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착, 착, 착 아주 교대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온몸으로 매손 그 비바람을 막았습니다. 친구들을, 동료들을,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 뒤에서 새끼들이나 다른 동료들은 잠을 청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나 크게 보면 동물들의 움직임은 생존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죠. 맹수들이나 약한 짐승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먹이를 찾고 하는 것은 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이 생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첫 미션을 주셨습니다. 임무죠. 사명이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큰 부자인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 우리 장로교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보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네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천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3억, 어떤 사람에게는 300억, 3천억.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을 최선의 목적으로 삼지요.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목적은 마치 신기루나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려고 버둥버둥거리면 더 이상하게 멀어집니다. 마치 물을 움켜쥐는 것 마냥 잡으려고 꼭지면 꼭지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요. 이 정도 이렇게 했을 적에 물이 좀 손에 보이는 것 같은데 꽉 쥐면 꽉 붙잡으려고 하면 싹 다 빠져나가고 없어.
설사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목이 마르고 배가 더 고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영적인 의미가 스며들면 그 일은 의미가 있고 힘을 받고 여러분 일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단지 일만이 아니라 노동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비전,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풀을 가지고 풀빵을 만들어서 파는, 초등학교 앞에서 코올리 애들에게 조그만 것을 팔아서 푼돈을 모으는 그 일을 할지라도,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주 귀한 거 프레셔스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비싼 가격 팔아서 돈을 하루에 뭐 수백만 원씩 벌어들이는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없어요. 그것이 다 축복의 단계, 과정이고 선물이에요. 아멘.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해주신 수단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수단으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 또 지혜를 주셔서 더 확장하게 만들고 더 번성하게 만들고, 아멘. 더 그래서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작은 일도 나를 사랑해서 축복하신 것이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얻기를 원하고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경계를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잘 아시잖아요. 주인이 세 종을 불러놓고 한 사람에 한 달란트, 이쪽 사람에 두 달란트, 또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주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슬피 울며 쫓겨났어요.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했어요. 왜 그랬나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게으르고 악한 삶, 즉 뭐가 게으르고 악한 삶이냐?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부지런하심이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를 늘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 부지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설사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오늘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참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아가야와 마케도냐 지방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봉사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지역과 다른 지방까지도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면서 오히려 신앙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가운데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되고 끝난다라고 하니까 일하기를 다 하시고 놀면서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힘써 수고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실조주의 철학자,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만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그의 대답,
아주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멘. 앞으로 한 달 후 아니면 언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그 일에 충실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윤리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일 때에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 일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옳은 일 바른 일 열심히 한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지혜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일하지 않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기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교훈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왜 그러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 정말 생명가치도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스러워서 그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그 사람 때문에 게을러질 수도 있지만 게으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범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여러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본인이 잘 알아요. 게으른 사람 항상 쉽게 살려고 하고요,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대체로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매우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일의 의미와 소중함, 삶의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권면하고 깨우쳐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러시잖아요.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합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삶의 중심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혼란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것도 엉뚱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이거 목사님 내 얘기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현운증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갑자기 무척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운증이 뭔지 압니까? 어지럼증을 유식하게 말하는 게 현운증이에요.
이 귀 속에 어떤 사람들은 어지러우니까 뭐 뇌 이상이 있나 막 그래가지고 막 MRI도 찍고 막 병원에 막 그러가 하는데, 어지러우면 일단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세요. 이비인후과 하면 이제 귀를 봅니다. 귀에 보면 우리 평형 감각을 유지하고 어지럽지 않게 하는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달팽이관 안에 돌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삐뚤어지거나 떨어져 나갔거나 손상을 입으면은 막 뱅뱅 돌고 어지럽고 이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중심에 제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돌기 하나가 이탈하니까 그렇게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휘청해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아가 있어야 할 중심에서 이탈하면 세상살이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물질과 감정, 사랑과 욕망이 나의 중심이 될 때는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바로 설 수 없고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로 일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복음의 진정성, 진실성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 선생들이요, 물론 학교에서 교수하고 페이를 받아서 먹고 살기도 했지만은 거리나 뭐 회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자기의 사견이나 노선이나 이념 같은 걸 막 가르쳐요. 철학을 막 가르쳐요. 막 설계해요. 막 웅변해요.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막 그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하고 다니는 것 마냥.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 막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연주 치고 하고 나면 막 이렇게 돈 주고 막 그러는 것 마냥 그렇게 해서 돈을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도 바울도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한 것과 철학자들의 그 사상이라든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이 복음의 가치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이 하나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조, 분파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복음은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그랬다.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가치,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사역, 노동, 일을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써 일해야 하는가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제 이 주의 종들이나 교회 모든 것이 체계화되고 발전해 가면서 이제 전문적인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요즘은 담임 목사라든가 사역자가 되면 그 일만 하도록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페이를 주죠. 사례비를 줍니다. 저는 뭐 제 집사람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은 참 목회자들은 겸손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정말 고마운 줄 알고 정말 겸손해야 된다.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보세요. 헌금하잖아요. 그냥 뭐 헌금, 어떤 때는 땅 팔아서 헌금하고, 어떤 때는 차 팔아서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집 전세 보증금 반 빼가지고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일 잘못하면 또 목사한테 꾸지람 듣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하지만 매달 날짜가 돌아오면 사례비를 받잖아요. 사례비 받고 일하잖아요. 장로 권사 성도님들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데, 목사는 설교하고 교회를 좀 섬긴다고 해서 페이를 받으면서, 그러니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목회자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이거를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노을 좋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질서를 정해가지고, 목사는 사례를 받고 평신도들은 돈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다가 또 일 잘못하거나 뭐 하면 또 구질함 받고, 어떻게 보면은 특혜자, 목회자는 특혜, 하나님의 특혜. 이것을 알고서 더 겸손하게 죽을 둥 살 둥 온 힘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돈 몇 푼 때문에 사역지를 옮기고, 물질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루아침에 교회를 버리고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도망을 가고, 우리 안산에도 주변에도 그런 목사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삶의 중심이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욕심이, 분노나 욕망의 감정이, 허영이나 잔꾀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나를 내 중심에 두고,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입니다. 이 속에 중심을 두고, 그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러면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요, 예수 안에서 나의 역할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Prayer is labor and labor is prayer.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이 글귀는 일의 의미와 기도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일로서뿐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일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Christian's life is art. 기독교인의 삶은 예술입니다.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요, 굴곡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화려함도 있고 비참함도 있고요. 어떻게 이것을 예술품 작품으로 만들어냅니까? 기독교인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은 아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티스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법칙을 잘 지키고 조화시켜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여러분 멋진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